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상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돌아보시며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메시아의 예언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구약 이사야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활동, 구원과 고난을 미리 예언한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월요일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을 통해 아기 예수님에게 미리 붙여진 여러 이름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환상을 본 후에 자신의 입술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로 변화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의미로 혀와 입이 달라져서 과거의 말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혀와 귀한 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이사야 9장은 이사야의 앞부분의 내용과 다른 분위기에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 앞에는 남유다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과 책망에 이루어져 있지만 오늘 9장에 보면 고통과 흑암의 때에 메시아가 빛으로 오사 참 자유와 광명을 주시고 다윗의 위에 앉아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읽기 전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갈릴리 땅에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후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나사렛 지역을 이렇게 무시하던 속담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도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전도와 병고침과 여러 활동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가장 위쪽이 갈릴리, 그 아래가 사마리아, 아래쪽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히브리 성경 원문에 보면 1절의 시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뜻의 접속사가 나옵니다. 즉 1절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온 이스라엘 땅이 범죄하여 큰 고통 가운데 빠질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의 날은 끝나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여호수아 시대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갈릴리 지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갈릴리는 분명 이스라엘 나라 지역이지만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의 갈릴리로 지칭할 만큼 무시하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는 가장 어둡고 고통이 심한 땅에서 영광을 보이시며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으로 이 1절과 2절 말씀은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즉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의 사역을 펼쳐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곡 중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라는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끊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찬양곡도 이 본문을 기초로 하여 가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백성들의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끄시고 해방과 기쁨의 자유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의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를 쳐부순 사건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기적같이 이기고 나라를 구원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미디안의 날과 같이 지금 온 나라가 멍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자유와 해방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 보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맨 열쇠라는 뜻입니다. 즉 왕적인 권위로 통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영어로 보면 wonderful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놀랍고 기적적인 분입니다. 사사기 13장 18절에 보시면 삼손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묘자로 소개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또 모사라 나옵니다. 지휘자, 가르치는 자, 의존자라는 뜻으로 메시아의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말이죠.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어떻게 보통 사람에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메시아의 신성과 전능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일부러 도마에게 찾아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즉 예수님 부활 후에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도마가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즉 예수님은 메시아 또한 창조주 보호자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평강의 왕이라.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이 없는 인류를 위해 평강을 주시기 위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안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과 영원한 평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메시아, 과거 다윗의 영광 시대를 재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 사람에게도 보면 무언가 마음 안에 열심이 있어야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뜨거운 마음, 열심으로 이해해도 되고 원어상으로는 질투라는 단어로 나온다고 합니다. 즉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강한 질투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이런 강한 질투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의 사명을 나타낸 여러 단어들이 나옵니다. 메시아는 심판자이며 빛을 주는 자이며 공의를 세우는 자, 구원자, 자유케 하는 자, 구속자, 중보자, 전도자, 위로자, 권고하시는 자로 나옵니다. 오늘 6절에도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런 신기한 여러 이름을 붙이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700년 후에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시는 아기 예수님 위에
이 모든 이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시면 이런 여러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였고, 실제 예수님 탄생 후에 예수님에게 이 모든 이름들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동안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이 날로 커지는 복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림절 동안 우리 안에 소망과 믿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아기의 이름이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도 시간에 영적인 무장을 입게 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소망과 믿음과 사랑 모든 것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여러 이름들이 붙여질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영혼의 심령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힘입어 이 땅을 살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환자들과 직장과 사업터,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악한 영에 틈타지 못하는 튼튼한 교회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환경을 붙잡아 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 주옵소서.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이 추운 겨울도 건강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처럼 젊은 집사님들, 교회 학교 아이들 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위에 주의 평안을 더해 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온 나라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아기 예수님에게 붙여질 모든 이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메시아의 사명과 메시아의 활동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주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모든 응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속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